자, 우리 1편 한 절씩 교독합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앞뒤 분들과 인사합시다. 묵상하는 자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묵상하는 자가 됩시다. 네. 자, 잠깐 광고만 잠깐만 드릴게요. 예배 마친 이후에 모임 마친 이후에 세대장분들만 우리 3시 20분에 아름마을 교회 임원들과 잠시 회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시편을 이렇게 복에 관해서 쭉 설교를 여기서는 하지 않았는데 예전에 했는데 오늘 그렇게 설교는 하지 않고 시편을 제가 이제 3편부터 쭉 몇 편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시편 전체의 서론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1편을 통해서 시편이 무엇을 말하는지 오늘 이야기한 다음에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위로를 받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 시편 1편을 읽었는데 시편 1, 2편이 시편의 서론입니다. 시편의 서론. 그리고 시편의 결론은요, 146편에서 150편이 시편의 결론입니다. 그럼 본론은 어디가 될까요? 3편부터 145편까지 되겠죠. 이게 시편의 본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다 보면 시편이 5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성경 안에 다 1권, 2권, 3권, 4권, 5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편부터 41편까지는 1권, 42편부터 72편까지 2권, 73편부터 89편까지 3권, 90편부터 106편까지 4권, 107편부터 145까지 5권입니다. 그리고 1권부터 3권까지를 정리하면 다윗 왕과 다윗 언약에 지금 초점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4권에서 5권은 인간의 왕조는 실패하지만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가 이 땅을 통치하신다라는 내용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시편 1편은 시편의 서론인데 시편 1편은 자 보세요. 이론과 원리를 알려줍니다. 이론과 원리. 어떤 이론과 원리를 제시하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론과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우리가 읽었지만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그러니까 원리가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악인이 되어서 어떠한 삶을 살든지 그는 망한다. 라는 어떤 우리의 삶의 원리와 지침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편부터 이제 145편까지를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그래요. 이 본론을 보면 이 원리가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원리를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요. 오리엔테이션은 어떤 방향으로 간다라는 말인데 이 본론 3편부터 145편까지를 보면 원리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디스오리엔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리는 여호와의 율법대로 살면 복을 받는데 3편부터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의인이 형통해야 되고 악인이 망해야 되는데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망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의인이 잘 돼야 되는데 의인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리는 분명히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편부터 몇 편 정도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여러분들이 현재 당한 어려움들을 시편에 좀 비추어 봐서
시편에 있는 이 주인공들은 이러한 현실들을 어떻게 바라보았으며 그러한 현실 앞에서 어떤 자세와 태도로 믿음을 유지해 갔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오늘은 좀 시편의 서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배웠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이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운 이론과 원리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적용이 될 때는 이 원리대로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밥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 이게 어떤 원리로 사람들이 정했어요. 그런데 밥을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사람이 한 6, 7명, 8명이 돼버리면 이 이론을 폐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론을 만듭니다. 그렇죠. 세상에서는 그래요. 어떤 이론을 만들었다가도 그 이론대로 되지 않으면 경험적으로 그 이론을 버리고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지금 시편 1편은 죄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요약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의인의 길을 따르면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고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원리와 이론과 명제입니다. 그런데 실제 삶을 보았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3편부터 잠깐만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그냥 쑥쑥 넘겨보세요. 3편 보면은 대적에게 쫓깁니다. 4편에 보면은 계속 곤란 중에라는 말이 나와요. 계속 곤란을 당합니다. 5편을 보면은 심정이 어려워서 하나님께 그 심정을 토로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6편에 보면은 징계를 좀 하지 말라달라는 거예요. 계속 징계를 당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내가 징계를 받아야 합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7편에 보니까 누군가가 계속 그 사람을 쫓아온다는 것입니다. 극적인 장면은 시편 73편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73편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었고 그 힘이 강건하여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이다. 그러니까 실제 삶에서는 시편 1편의 원리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가리켜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붙들어서 그 말씀대로 삶 속에 살아가는데 현실은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순간을 믿음의 위기가 왔다 그럽니다. 믿음의 위기가 왔다 그래요. 내가 믿는 것이 있는데 그 믿음대로 되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원리를 버려버립니다. 왜요? 그 원리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 원리를 버리고 그냥 세상의 원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앙적 원리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버릴 것인가 기로에 서게 됩니다. 내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말어 이제 기로에 서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의 위기를 믿음으로 이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의 위기를 믿지 못해서 여기서 믿음을 포기하고 버려버리는 사람이 있고 교회는 계속 다니지만 성경 말씀의 원리는 버리고 다른 원리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이 믿음의 원리를 버리고 어떤 사람은 계속 믿음의 원리를 붙드는가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시편 1편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1편 3편을 좀 봅시다. 1편 3절. 네, 1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믿음의 원리를 붙들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원리를 버리는가? 1편 3절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은 그 원리에 깊이 뿌리 내리는 사람은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가뭄의 상황 속에서도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의인은 반드시 번성한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에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뿌리 내린 사람은 보이는 현실이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도 계속 말씀의 원리를 붙들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은,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과 현실의 갭이 생기면 뿌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버리고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차이점이 뭐예요? 얼마나 그 사람이 말씀 묵상을 깊게 해서 지금 이 1편의 시편 기자는 그것을 시냇가에 뿌리를 깊게 내려서 어떠한 가뭄이 오고 비가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뿌리로부터 물을 공급받아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고, 어떤 나무는 그 원리를 처음에는 아멘 하고 붙잡았는데 삶의 현실 속에서 말씀대로 되지 않을 때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말씀을 버려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차이를 보니까 그걸 묵상이라고 시편 1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뭐라고요? 묵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편은 의인과 악인을 무엇으로 대조시키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시냇가에 심지 않는 나무로 대조시키는 게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뭐랑 대조시켜요? 겨로 대조시켜요.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있어도 계속해서 번성하고 열매를 맺는데, 겨는 어때요, 여러분? 겨가 뭐예요? 알곡의 껍질이죠. 그래서 이 겨의 특징은 바람에 날린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없어요. 알맹이가 없어요. 안정감이 없어요.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휘날리는 게 벼입니다. 그러니까 벼는요,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중심도 없고 생명도 없고 휘날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인의 특징이에요. 악인들은 안정감이 없어요. 중심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냥 흔들려요. 그와 반대로 뿌리 깊은 나무는, 뿌리가 시냇가에 깊게 뿌리를 내린 나무는 거기서부터 물을 공급받아 어떠한 가뭄이 와도 열매를 맺고 번성한다라는 것을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히브리어로 예츠입니다. 예츠. 근데 겨는 모츠입니다. 일부러 이렇게 히브리 언어를 보면 이 워드 플레이를 해요. 비슷한 단어를 통해서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발음은 유사합니다. 단어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많지만 예수님은 그걸 알곡과 가라지로 비유했지만, 지금도 겉보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그들의 믿음은 언제 드러나느냐?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오고 이 세상에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 그 사람 안에 믿음의 뿌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세상은 어떤 정의나 명제나 원리를 만들 때, 그러니까 어떤 원리를 만들 때 경험해보고 실험해보고 증명해서 원리를 만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밥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라는 원리는요, 10명을 앉혀놓고 밥을 많이 먹여봤더니 10명이 살쪄. 그럼 이걸 하나의 명제 원리로 만드는 거예요. 밥을 10명을 먹었는데 2명밖에 살이 안 찌면 이걸 명제나 원리로 만들지 않습니다. 과학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과학도. 실험해봐서 검증된 것만 사실과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해서 원리로 잡았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원리가 파괴되면은 그 원리를 버려버리고 또 새로운 원리를 만드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이 원리를 만드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먼저 원리를 제시합니다. 먼저 진리와 사실을 제시해요. 그리고 그 사실과 진리대로 살다 보면 그 사실과 진리를 경험하게 되어서 이게 진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을 해보고 이게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이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예요. 변치 않는 진리예요. 이거는 경험을 해보고 만든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이 세상과 인간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인간에게 가장 적절하고 알맞는 원리를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살면, 그래서 이걸 법이라고 해요. 법. 왜 원리라고 안 하고 법이라고 하냐면 그 법대로 살아야지 그 존재가 사는 거예요. 경험해보고 만든 게 아니라 이미 그 대상을 향해서 원리를 주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원리를 믿고 살면 그 원리대로 경험되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지금 세상의 원리를 만드는 방식과 기독교에서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식이 달라요. 또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물고기를 뭐 물에서도 살게 해보고 하늘에서도 살게 해보고 땅에도 살게 해봐서 물에서 사니까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정한 게 아니에요. 그냥 물고기를 만들 때부터 물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법을 준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돼요. 인간에게 준 법은 뭐예요? 그게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법대로 살아보는데 안 되더라라고 해서 자기가 살아보지도 않아 놓고 이 원리를 버려버리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씀의 원리를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에서 말씀대로 안 됩니다. 아까 말대로 디스오리엔테이션이 됩니다. 형통치 못한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은 A대로 말하는데 삶은 A와 반대 방향으로 갈 때 정말 힘들어요. 이때부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실은 현실이라는 것은 무시를 못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준다고 했는데 현실은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무슨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줘? 이삭도 없는데 이때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말씀은 이런데 현실은 이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말씀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원리를 바꿔치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사탄이 하는 일이 계속 원리를 바꿔치기 합니다. 주일 성수한다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에는 여가 시간을 보내고 그냥 육신적인 쉼을 갖는 게 복을 받는 거다. 야, 그렇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원리대로 해봤자 내가 피곤해. 안 돼. 하나님이 책임 안 지더라. 그러니까 그냥 안식일 날에는 적당히 지키고 쉬어. 이게 더 복이지. 이렇게 원리를 바꿔치기 해버리는 거예요. 야, 무슨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오히려 세상의 말을 듣고 사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잘 살더라. 경험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꿔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원리를 바꾸어 버리는 것일까? 왜 그런 거예요? 아까 시편 1편 3절에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그 사람을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지가 않아. 결국은 말씀 묵상에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걸 그냥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여호와를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가끔 어떤 원리가 딱 있는데 그 원리대로 조금 해보다가 안 되네 이런 사람들 있죠. 뭐 그런 경우 없나요? 뭐 이렇게 헬스를 다니면 뭐 배가 들어간다, 복근이 생긴다 그러니까 막 3일 해보고 왜 복근 안 생기지? 그 뻥이네? 뭐 이렇게 하니까 옆에 아빠가 그러는 거예요. 야, 좀 진득히 해봐. 오랫동안 해봐. 근데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요. 목사님이 분명히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고 말했는데 자기가 3, 4일, 한 일주일 살아보고 안 되니까 이거 아니네? 그럼 믿음 있는 사람들이, 권사님들이 뭐라고 해요? 더 말씀 깊이 묵상해보고 더 깊이 있게, 더 신중하게, 더 오랫동안, 더 인내하면서 한번 해봐. 그럼 반드시 돼.
라고 하는데 몇 번 해보고 안 되면 그냥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1절에 보니까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말해요. 처음에는 말씀을 잘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 현실이 그렇지 않으면 곧 넘어진다. 이게 돌밭에 뿌려진 씨입니다. 말씀 받을 땐 너무 좋아하는데 그 말씀대로 내 현실이 조금만 뒤틀려도 거기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고 조금만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너무 쉽게 말씀을 내어 던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말씀을 집어 던져 버려요.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다가 내 자녀가 대학을 못 가고 취업이 안 되고 가정이 어려워지면 기도해도 쓸모없네 라고 해서 원리를 버려버립니다. 그걸 끝까지 못 붙들어요. 왜?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 시편 1편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편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묵상하다라는 이 하가라는 동사는 구약에서 보니까 총 24번 쓰였는데 제가 일부러 좀 풀어드릴게요. 이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맨날 이렇게 안 해요. 묵상하다라는 의미로 쓰인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 2절과 여호수아 1장 8절이에요. 딱 두 군데 이렇게 쓰였고요. 또 11번은 묵상하다, 중얼거리다, 낮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의미로 번역되었고 지혜롭다라는 의미로 1번, 꿈이다라는 의미로 2번. 근데 그 꿈이다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묵상하는 자와 꿈이다. 근데 시편 2편 1절을 보시면 이거 다음 주에 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게 하가라는 동사 똑같아요. 꿈이다라는 동사로 2번 쓰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다, 품다라는 의미로 3번, 마지막으로 통곡하다, 으르렁거리다, 슬피 울다, 신음하다라는 의미로 5번이 쓰였습니다. 총.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명제나 원리, 이 세상에서 만든 명제나 원리는 묵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실험과 경험을 통해서 만든 원리이기 때문에 그 원리는 깊게 묵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리대로 되지 않으면 원리를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묵상을 안 해요. 경험해봤는데 안 돼? 바꿔치기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가장 알맞는 법과 원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말씀의 원리대로만 살면 살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말씀과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원리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말씀은 A라고 말하는데 현실은 B예요. 세상의 원리라면 바꿔치기 하면 되지만 이것은 진리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세상을 만들어 놓고 가장 알맞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되지 않을 때는 거꾸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듣고 마음에 내려서 내 인격이 되고 내 생각을 지배할 때까지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현실은 거꾸로 가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현실이 거꾸로 갈 때 말씀을 지킬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말씀대로 되지 않을 때는 바꿔치기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안구건조증인데 레이저 시술을 했는데 그 별 효과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모르겠어요. 4번 받아봐야 되는데 오히려 요즘 그 찜질을 제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막 한 3번씩 하니까 눈이 갑자기 맑아져요. 근데 오늘 또 조금 안 좋네. 자, 어쨌든 자, 이거는 만약에 의사가 안구건조증에 걸렸을 때는 찜질을 하면 낫는다라고 했는데 찜질을 아무
아무리 하루에 3번씩 1년을 해도 안 나면 이게 뭐야? 이렇게 던져버리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찜질을 하면 낫는다라고 했을 때 안 나면 던져버릴 게 아니라 찜질하는 걸 깊이 묵상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더 잘하는 것일까? 혹시 방향이 틀린 걸까? 위에다가 잘못했나? 밑에다 해야 되는데? 아니면 그 안에 재료가 잘못됐나? 아니면 온도가 잘못됐나? 계속 묵상을 해서 여기에 초점을 두라 이거예요. 차는 기름을 넣어야지 움직인다라고 했으면 안 가도 물 넣으면 안 돼요. 무조건 그럼 기름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묵상하다라는 의미로 여호수아 1장 8절에 쓰였는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내용은 아시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래요. 자, 지금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묵상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 모세는요, 신적 존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그의 무덤까지도 어디 있는지 모르게 감춰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할까봐. 그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본 사람입니다. 얼굴에 빛까지 났었어요. 그리고 그는 수많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 기적과 능력을 일으켰던 지도자가 이제 죽었는데 지금 모세가 그 자리를 대신해야 되고 어떤 과업이 있냐면 지금 견고한 여리고성과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될 책임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원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자기 스스로도 그 모세가 했던 일을 대신 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사람들이 내 리더십을 인정해 줄 것 같지가 않아. 어떻게 보면 스스로 두려움이 있어요.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될 대적이 너무나 강해.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때 무슨 군사력을 키워라. 사람들을 많이 모집해라. 뭐 병기를 훔쳐서 가져와라.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뭐 여기서 묵상을 하래? 우리는 묵상하면 눈을 가만히 감고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하나 연불하듯이 이렇게 하는데 전쟁을 앞두고 무슨 묵상을 해.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묵상해서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묵상하라는 말은 뭘까요? 이 말씀의 원리를 더 강하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건 네 감정 상태, 네 처지가 어떻건 그것은 절대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지도자가 바뀌고 적이 강하다고 해서 말씀의 원리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래요. 여러분, 이 시대가 이제 지금은 최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고 만문이 지배하는 시대예요. 근데 이 말씀을 준 때는 뭐 4,000년, 6,000년 전의 말씀이에요. 예? 그럼 사람들은 그래요. 지금 이 시대, 과거의 그 말씀의 원리를 지금 붙든다고 무슨 이 세상에서 형통하겠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만 붙들면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지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래서 여러분의 현실이 힘들 때 뭘 생각해야 하냐면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목회하다 힘들 때, 신앙생활하다 힘들 때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인가? 그리고 이 명령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인가만 생각하면 이 말씀을 행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냥 일개 사단장이 아니면 그냥 권력 조금 잡고 힘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준 명령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분이 이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을 주셨다면 그 명령대로만 하면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그 적 하나 못 이기겠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해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면 내게 명한 이가 누구이냐 그래요. 자, 1장 9절 한번 보세요. 자, 여호수아 1장 9절. 제가 좀 까먹었는데 한번 앞에 보세요.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그러죠.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거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 그건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직장과 가정에서도 우리의 삶의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가 더해요. 자, 우리 한사모가 이번에 재밌는 얘기를 하던데, 이제 지난주부터 직장을 출근했는데, 이제 요즘 막 은혜를 받더니 싹 웃고 다니니까 왜 이렇게 변했냐고 그러더래요. 근데 문제는 자기 동료 하나가 이번에 주식을 해서 80억을 벌었대요. 80억을. 엄청난 거죠. 그래서 나는 우리 아들 건물주 만들 거야 뭐 이러더래요. 만약에 말씀의 은혜를 못 받았으면 어때요? 그 영향을 확 받겠죠. 80억을 주식해서 벌어서 이제 건물을 사서 아들을 건물주 만든다라는,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의 목표예요. 한편으로는 한사모가 부럽지만 안타깝다라는 거죠. 모르니까. 만약에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지 못하다면 지금 회사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 소리들, 그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방향들, 그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가치관들의 영향을 막 받아버릴 수밖에 없는데, 나는 지금 지난주 예배 시간에 수요 모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로 살기를 통해서 말씀이 나이고 이 말씀만 붙들면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한다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새기고 직장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분별하게 되고, 역시 세상 사람들은 저 길로 가는구나,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뻔하구나, 역시 저런 말 할 수밖에 없구나. 한번 획가닥해서 80억? 아니야 뭐 이러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요즘 그런 소리예요. 야,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교회가 말씀의 원리대로만 해간다고 교회가 세워져 그래요. 그런 말 안 합니까? 그래서 자꾸 이렇게 원리가 있고 상황이 있으면 이 원리를 상황화시키려고 해요. 이게 선교에서는 컨텍스트라고 하는데, 이 원리대로 상황을 바꿔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은 상황에 맞게 원리를 바꾸는 일을 하는 거예요. 바꿔치기 해요. 목사님,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좀 현실 감각을 가지고 예배를 좀 드리세요.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무슨 맨날 뭐 하나님 경외, 뭐 영광 이런 거 요즘 사람들 관심 없어요. 요즘 사람들은요, 아까 건물주 되고 싶어 해요, 다. 그러니까 좀 건물주에 관한 좀 말씀을 좀 뽑아서 전해주세요. 뭐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하지만. 그래서 뭔가 좀 예배도 현대식으로 드리고 랩으로 드리고 좀 이 시대에 맞게 예배를 좀 드려야죠. 자꾸 이렇게 상황에 맞게 원리를 자꾸 변질시키는 일을 사탄이 하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말씀의 원리를 고집하며 나아가면 사람들이 현실 감각이 떨어졌어, 우리 목사님은 이러면서 믿음이 없는 거죠. 그때도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이며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시며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만 생각한다면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고 하신 주님의 명령대로만 하면
교회는 세워지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원리를 상황화시켜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먹기 좋게 그들의 분위기에 맞게 다 해줘도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원리를 떠나버리면 반드시 악인의 길은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듣고 웃으면서 좋아하면서 아멘 아멘 하는데 정작 자신의 삶에서는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원리를 붙들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속에 한켠에서 세상의 원리를 몰래 따라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몰래를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강하게 붙잡아야 돼요. 목사님, 내가 두려워요. 내 감정이 이래요. 그거 신경 쓰면 안 돼요. 목사님, 상황이 이래요. 현실이 이래요. 이거 신경 쓰면 안 돼요. 강하게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여러분, 사람을 행동하게 하는 건요, 생각이 반드시 바뀌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생각을 새롭게 하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절대 말씀대로 못 사는 종교예요.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돼요. 지식에까지. 근데 생각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말씀을 그냥 이렇게 듣기만 해서는 절대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생각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생각이 새로워졌는지 안 새로워졌는지는 언제 하냐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말할 때 말씀이 내 말로 나오기 전까지는 그 말씀은 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말 말고 내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사람을 만날 때 말씀의 가치와 원리에 입각해서 사고하고 행동할 때 그게 내 말씀이 된 거지.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오지 않는 건 아직 내 말씀이 안 된 거예요. 6년, 7년 여기서 말씀을 들었어도 아무리 일주일에 수많은 말씀을 들었어도 묵상은 뭐냐면 묵상하면 처음엔 지식으로 옵니다. 감정으로 갑니다. 그게 의지로 가야 돼요. 의지로 갈 때까지 말씀이 내 말씀이 될 때까지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경험한 건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나중에는 말씀이 나를 잡아가기 시작해요.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지배하고 나중에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내려오면 말씀이 가슴 깊이 내려오면 그때부터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나를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냥 머릿속에 있는 말씀 정도로 가지고는요 절대 행동하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 야고보서에서 배웠죠. 이 묵상하다라는 말은 아까 곱씹어야 한다는 것, 읊조려야 한다, 중얼거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 말씀이 내 생각이 될 때까지. 그래서 아까 묵상하다라는 그 의미에 생각하다, 품다가 있어요. 품다. 묵상하는 것은 생각해서 품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면 말씀의 원리에 입각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다 알 거예요. 그냥 성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말씀은 들었는데 말할 때는 다른 원리에 입각해서 말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 말씀 헛들었구나. 아직 모르는구나. 그건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뭐 안 한 거예요? 깊이 묵상을 안 하고 다른 묵상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다른 묵상 너무 많이 하면 그 묵상한 게 나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한 사람들은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여러분, 저는요 설교자 된 게 복이긴 복이에요. 힘들어요, 솔직히. 죄송한 얘기인데 저 사람이 설교하는 게 힘들다고 하냐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우리 아내도 옆에서 늘 봐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얼마나 여기에 신경 써갖고 다른데 그냥 이렇게 대충 하는지. 근데 처음에는 그냥 찾다가 힘들어. 또 막 사전 찾다가 힘들어.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하다가 막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다가 말씀에 재미를 붙이게 되고, 그렇게 하다가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오래 묵상하다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려서 누구를 만나도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씀에 입각해서 말하는 내 자신을 보게 될 때, 야, 이 정도로 깊이 있게 묵상해야지 말을 하게 되는구나. 여러분, 조장하는 거, 그리고 성경 공부 리더하는 게 처음엔 힘들어요. 그런데 그거라도 하다 보면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인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하루에 서너 시간씩만, 5시간씩만 보다 보면 그 공부를 하다가 내가 먼저 바뀌어버려요. 저 사람을 섬기려고 하다가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내가 먼저 기쁨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특권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다 교사해야 돼요. 원래 다. 그냥 지금 영환이도 뭐 다 교사해야 돼요. 예지도 이제 다 교사해야 돼요, 배워서. 그래서 애들 앞에서 얘들아 막 할렐루야 하다가 막 가르치다 보면 자기가 어느새 그런 말을 하고 있고, 그런 말을 하다 보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되거든요, 여러분. 말씀의 원리가 내 생각의 원리가 될 때까지 묵상하고 내리는 작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작업을 하지 않으면 말씀은 들었는데 살 때는 다른 원리로 살아가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 지지난주에 들었던 설교,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에 큐티했던 내용들을 내 마음속에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계속 정보만 인풋하지 말고 여기서 그게 어떻게 정리가 돼서 내 말로 나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 말씀을 강하게 붙잡는 과정에서 엄청난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않는 사람은 그냥 세상의 원리를 붙드니까 속이 편해요. 싸울 게 없어요. 그런데 말씀의 원리를 붙드는 사람은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엄청난 힘겨움이 와요. 근데 3편부터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서 시편을 쭉 읽고 오세요. 제가 어디 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한 편씩 계속 할 거예요. 쭉 하다 보면 말씀은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데 계속 나의 삶은 곤란 중에 있어요. 나는 계속 아파. 내 대적이 나를 치려고 해. 계속 환난 가운데 있어. 현실은 풀리질 않아.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엄청난 갈등과 고민을 해요. 말씀은 그렇다고 하는데 현실은 거꾸로 가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현실을 좀 직시해 라는 말을 조심히 하세요, 여러분. 볼 현실이 뭔데? 현실은 말씀이 현실이에요, 여러분. 원래 보이지 않는 말씀이 현실이에요. 왜? 이건 장차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은 자기 육의 눈으로 보는 걸 현실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바람에 잡는 것과 같다 그래요, 성경에서. 근데 눈에 보이니까 그게 현실인 줄 알아. 물론 현실은 무시하지 못합니다. 적들이 쫓아올 때 할렐루야 이런 사람 없어요. 지금 집에 돈이 없는데 아멘, 나는 말씀의 원리를 여보 붙잡았어. 미쳤어? 이제 이러죠. 지금 내가 몸이 아파 죽겠는데 여보 믿음도 없어? 병원 가지 마. 할렐루야 이러면서 미친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이렇게 말했죠. 근데 나는 왜 이렇죠? 라는 그게 처음에는 막 터져 나오지 않죠. 혼자 신음하죠. 하나님 나 그때 목사님한테 말씀 들었을 때는 이랬는데 왜 현실은 이래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풀리지 않으면 기도하다가 통곡합니다. 신음합니다. 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그래요? 이게 맞대면서요. 말과 다르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제 막 시편 보면은 이렇게 다윗이 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 병, 내 대적, 우리의 가정 환경,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자는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 있나요?
막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왜? 세상은 원리를 버리면 되지만 우리는 원리를 버릴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럼 원리와 싸움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요, 하나님이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이렇게 디스오리엔테이션으로 거꾸로 가게 만들어 감으로 현실적 고난이 왔을 때 믿음 없는 사람은 이 말씀의 원리를 버려버리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말씀을 버릴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난이 왔을 때 말씀을 더 붙잡게 돼요. 더 간절히 찾게 돼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이 깊어져요. 평상시 때 배부르고 등 따뜻할 때 돈 많이 벌 때 절대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들이 이때 다 생각하게 돼요. 그건 나이랑 상관없어요. 우리 전사님 얼굴 보세요. 생각 많이 한 얼굴이에요. 저는 저 나이에 저 얼굴에 저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 전사님이지만 말을 하다 보면 고난당하지 않고는, 고난만 당해서도 안 돼요. 고난 속에서 말씀을 붙잡지 않고는 생각날 수 없는 생각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가 축복이에요. 이 과정이 묵상입니다. 이 과정 자체가 다 묵상이에요. 그때 여호와를 알게 되고 그때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고 시편 119편에 나온 것처럼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요. 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율례 언제 안 배웠어? 조장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안 배웠어?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그 말씀 앞에 놓지 않으려고, 이 원리를 놓지 않으려고 부르짖고 통곡하고 기도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매달리다 보고 잠을 못 이루면서 생각하게 되니까 말씀이 얼마나 많이 깨달아지는지 몰라요.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 한 가지 영적인 큰 유익을 얻었구나. 내가 영적으로 큰 하나님을 깨달았구나. 야, 그때 그 수술의 기간을 통해서, 그때 그 고난의 기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평상시 때는 50평생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생각들을 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깊이 있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시냇가에 말씀의 뿌리를 쫙 내리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뿌리가 얕았어. 환난과 박해만 오고 그러면 막 흔들렸어. 겨처럼 막 요동했어. 중심도 없었어. 그런데 이런 고난을 통해서 말씀의 원리를 붙드는 시간을 통해서 뿌리가 계속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가는 거예요. 결코 이 시간들은 무의미한 시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내용이 시편 3편부터 쭉 나와요. 그래서 시편의 결론이 시편 146편에서 150편까지인데 이 삶의 과정을 통해서 나는 없어집니다. 이제 오리엔테이션, 디스오리엔테이션, 거꾸로 가는데 리오리엔테이션이라고요. 믿음이 완전히 새로워져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146편부터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이거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 본 사람들은 찬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찬양은 그냥 입 벌려서 찬양한다고 목소리 좋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시편 146편만 제가 읽어보는데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대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는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47편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 찬양은 의인들이 하는 찬양입니다. 의인들이 말씀과 현실에서 씨름하면서 말씀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이 찬양이 속에서부터 깊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말씀 묵상하세요? 현대인들 묵상 못합니다 지금. 지난주 설교 기억하세요? 지난주 설교 한번 여기서 10분만 이야기 한번 잠깐 나와보세요. 이렇게 갑자기 놀라세요? 안 돼요.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들어도 내 말씀이 안 되면 이 말씀대로 행하지를 못해요. 우리 교회 참 말씀 깊이 있게 묵상하는 젊은이들 몇 명 있어요. 지독하게 하더라고요. 참 쉬지 않고 하더라고요. 참 귀해요 저는. 어찌 보면 세상에서는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공부 한 자리 더 하지, 돈 하나 더 벌지, 이런 세상 속에 그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거 붙들면 형통하다는 거 알고 그 길 걸어가는 몇몇 사람들이 있어도 제가 힘을 얻어요.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아서 계속 요동해요. 처음엔 요동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 요동하는 사람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이 5년, 10년 됐으면, 딱 어려운 시기 왔으면 그때 말씀 끄집어내서 딱 서 있어야 되는데 흔들릴 때마다 그냥 흔들리네.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배운 거 잡아야죠 그러면. 그동안 배운 거 뭐합니까? 여러분, 이 팔레스틴 지역은요, 결론입니다. 건기와 우기가 분명히 구분되어 있어요. 1년에 영 강수량이 600mm예요. 그런데 그게 거의 다가 우기 때 다 오고요. 건기 때는 비가 거의 안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 때는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나 시냇가에 심어지지 않은 나무나 차이가 없어요. 근데 언제 이 차이가 드러날까요? 비가 오지 않을 때. 진짜 환경과 상황이 어려울 때. 그때 어떤 나무는 살아나요? 보이지 않아요. 땅 아래로 뿌리를 내린 나무. 겉으로는 똑같이 보여 성도들도. 근데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린 성도들은 그때에도 입이 마르지 않고 사시사철 풍성한 열매를 맺고 번성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의 번성은 그냥 예수 믿으면 저절로 잘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특징은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보이진 않아요. 겉으로 몰라요. 그런데 위기 상황 속에 딱 드러나요. 위기 상황 속에 말씀을 끄집어내요. 위기 상황 속에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 말씀을 끄집어내요. 여러분, 아모스 8장 말씀대로 이제 이 시대는 말씀에 기근이 왔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그래요. 말씀 들을 게 없대요. 어디 가서 말씀 듣네요. 그러는 상황에서도 여러분, 의인은 계속해서 번성해요.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형통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실험과 경험을 통해서 원리를 만드는 싸움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리와 답을 주셨습니다. 답정너! 이미 원리와 답을 주셨어요. 저는 이게 보통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실험해보고 이래서 만들 필요 없어요. 그냥 성경이 원리예요. 이게 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우리가 할 일은 여기에 뿌리만 내리면 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접붙임만 되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삶이 어려울 때 걱정하는 대신 사람 만나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찾아다니지 말고 염려하고 걱정할 시간에 책상에 앉아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 작업이 소모적인 시간 같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놀랍게 성장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